뭐라고 말하고 중얼중얼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일학교에서 내준 숙제 10계명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5계명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격하라. 부모님을 공격하라. 이렇게 하는. 그래서 아빠가 맹구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지 공격하는 것이 아니야. 아빠, 공경은 뭐고 공격은 뭐예요? 공경은 아빠 말 잘 듣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거야. 그리고 공격은 엄마 말 아빠 말 안 듣고 막 따지고 덤비는 거야. 아빠, 근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늘 공격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어른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리면은 어른이 되면 내가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다반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2000년 전의 시대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요즘처럼 윤리와 도덕에 그냥 휘영다리가 막 일어나면서 막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막 점령해 가면서 식민지가 막 생기잖아요. 식민지 국가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식민지 국가에 막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데 뭐 좋은 변화도 있지만 안 좋은 그런 변화의 바람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들의 그 관계, 전통적인 윤리 도덕의 이런 그 관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도시로 로마로 돈 벌겠다고 떠납니다. 그러면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뒤로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에베소 지역에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이라는 우상이죠.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그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음행을 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아주 그 합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로마는 굉장히 힘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에도 로마식의 체육관이 건설돼. 근데 그 경기장을 보면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경기장이 벌써 2000년 전에 로마식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말을 탄다든가 그리고 창검을 거누고 이렇게 싸운다든가 그러면서 막 이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상을 받지만 한 사람은 죽기도 하고 이런 게 바로 에베소 가운데 막 일반 문화처럼 막 번져나가고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 에베소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믿는 신자가 생겨난 거예요. 그럼 믿는 신자들에게 갈등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에베소라는 이 지금 세상 문화, 이 전통 문화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동안 참 목회하면서 훌륭하게 그 초대교회 하나의 교회로 섰는데 그런 갈등을 하는 성도들의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전반부, 후반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전반부는 뭐냐? 전반부, 에베소 교회의 전반부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반부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후반부에 그러면 뭐냐? 에베소 후반부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들 공동체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 에베소 후반부예요.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일부 후반부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바로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 부모 자식, 그렇지 않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리 상담학의 그 애증관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애증관계. 이 애증관계라는 용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서 때때로 그 사랑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사랑이 뭘로 변한다? 미움으로 변하면서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바로 가정에서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 이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진다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에 벗어난 가부장적인 그런 윤리도덕 강론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식도 나가지고 잘 못 키워. 그래서 자식도 요새는 잘 안 낳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출산율 제하위, 가장 작게 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가 잘 살아가지고 이제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제 노부모의 문제는 정부가 이제 세금을 받아가지고 복지 정책을 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부모 또는 치매든 부모들은 고아원, 양로원에 보내서 지금 살면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점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굉장히 잘 산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 어쩝니까? 나이가 한 60 넘어서 70 가까이 되면 자기들이 일부러 고급 양로원에 들어가요. 고급 양로에 들어가면 한 달 생활비가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밥도 다 해주고 놀이기구도 있고 병원도 있고 전부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고급 양로원들이 생겨나면서 양로원에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다갈 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은혜요, 결론은 축복이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 옳아. 다 옳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필연적인 두 관계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간과 무슨 관계? 인간관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모세를 보내가지고 해방시켰습니다.
목적은 뭡니까? 개개인을 구원하는 목적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나라를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는 기초 작업을 하십니다. 그 새 나라를 세우는 기초 작업이 뭐냐면은 새 나라의 법은 이런 것이다.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보면은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헌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세워질 그 나라의 법은 바로 이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데 613가지 율법을 줍니다. 그리고 그 요약이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그게 또 둘로 나눌 수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인간과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런 내용,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예요. 그런가 하면은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나머지 6가지 이 계명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 첫 번째 계명 제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속에서는 5번째지만 인간 간의 관계 속에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날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죠. 부모가 첫 번째로 만나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쳐 말해서 첫 단추라 그래요. 첫 단추. 인간관계의 첫 단추가 누구라고요? 부모요. 여러분, 우리가 속담과 같은 말에 무슨 말합니까? 첫 단추가 잘 끼어야지 못한다고요? 나머지가 잘 끼어야 돼. 와이셔츠 입을 때, 옷 입을 때 첫 단추가 뭐돼요? 잘 끼어야지 옷을 제대로 입고 옷이 맵시가 있고 폼이가 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되는데 인생의 첫 단추는 누구라고요?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인간관계 속의 첫 단추는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이 관계가 잘 끼어져 있어야만이,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해야만이 이 사람이 2번째, 3번째, 4번째 단추, 형제, 이웃, 세상, 사회생활의 모든 나머지 단추들이 잘 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부모님을 온전히 이제 순종하며 이렇게 살 때 그 사람이 사회생활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기초적인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부모와 자식 관계다. 이게 가장 중심이고 가장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공경하라는 말은 그 원어를 해석하면 무겁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명사형으로 쓰면은 간장, 우리 장기에 간 있잖아요. 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간처럼. 우리 장기에 많은 이 뱃속에 장기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쩌십니까? 간의 기능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간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 것처럼 우리 사회생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만남이 있고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 그 가운데 공경을 한단 말은 간과 같이 우리 부모를 중요시 여기고, 할렐루야, 중요시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공경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순종은 보다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단어고, 공경은 보다 실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마음으로만, 말로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그렇게 뭔가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가?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를 불문한데, 이유를 불문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무엇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천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 세워놓은 질서의 첫 번째라는 것. 질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말씀할 때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 이런 표현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무려 183번이나 3번이나 이 비슷한 내용이 쫙 말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이런 스타일, 이런 내용이 쫙 말씀 속에 계속 반복이 되고 있대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는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끼리 사랑하는 것은,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이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자녀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보세요. 우리 부모가 여러 자식이 있는데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면 부모가 어째요? 괴롭죠. 저것들이 뭔 일이 있긴 있는데, 오늘 어버이날을 해서 오기는 왔는데 저것들이 말이야, 부모 생일이라고 해서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이것들이 저들끼리 뭐가 있어.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부모는 자식들이 선물을 가지고 와도 그 선물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어째요? 저것들이 뭔가 무엇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지? 저 형제간에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부부간에 저러면 안 되는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볼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불편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육체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을 창조했잖아요. 마음. 근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양심을 줬습니다. 뭘 줬다고요? 양심.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이 양심도 없네, 그러면 이건 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양심의 법을 줬어. 양심만 준 것이 아니라 양심의 법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법 중에 법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일반 자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양심을 똑같이 줬고 그들의 양심 속에 양심의 법을 줬는데, 그게 뭡니까? 부모를 뭐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타문화권에 가도 저 부족, 아프리카, 저 아카족, 산지족 이런 데 가도 보면은 누구를 봐도 이들이 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그 부족들이, 그 산지족들이, 그 미개인들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마을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말씀이 이해가 돼요. 말씀 여러분에게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최소한의 A는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을 놔두고도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줬다니까. 그리고 인간이 그 양심을 따라 살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심의 법으로 누구에게나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강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할 때 이 사람은 양심을 따라 살고 양심의 법을 따라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는 기초를 달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에 대한 특징을 말씀합니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이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말세에는 고통한 때가 이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뭐다요?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하는 말씀인데 꼭 이 시대의 말씀 같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의 모습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자세히 말씀 보면은 시대를 말한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시대는 흘러갑니다. 문화도 유행도 변하고 흘러갑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변치 않아요. 할렐루야. 사람도 안 변해.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진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 변해. 근데 사람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안 변하냐? 사람도 안 변한데 인간은 죄인이야. 거짓돼요. 무정해요.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사악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이런 인간의 타락한 모습,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 속에서는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쌍놈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번역상 이런 일반 여자들에 대한 그런 번역된 마땅한 그런 용어가 없어서 그렇게 여자여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어는 뭐라고 썼냐면 귀나이라고 써있는데 뜻이 뭐라고요? 황후를 가르쳐 쓰는 극존칭어예요. 황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나이 하는 것은 자기 어머니를 최고 존칭해 가지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면서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를 가 죽지만은 어머니를 공경할 아들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 가장 어린 제자에게 또 보면서 요한아, 네 어머니다. 나는 이렇게 가지만 네 어머니를 좀 끝까지 좀 이제 잘 내 대신 모셔라. 그리고 예수님 세상 떠나지 않습니까?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그때 예수님이 자기 부모를 이렇게 공경한 것을 배워서 그 유언 따라서 마리아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모셨다고 그렇게 성경 위의 전승을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부모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여서 이 땅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부모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